오늘 저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죠. 보리 농사를 짓고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던 그러한 절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또 그 농산물을 저희들이 함께 먹을 수 있게 되면서 또 함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워낙 까먹기를 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들을 두시고 이 절기 때가 될 때마다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이런 절기들을 두셨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함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실 때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상황이 어떻든지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쉬운 명령이 아니죠. 어떤 때는 이 명령 앞에 서게 되면 죄책감이 들어요. 늘 감사하라고 했는데 나는 감사하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 내 삶 속에 내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병으로 아프고 그리고 병상에 누워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게 말이 되냐? 내가 꿈꿨던 일들이 좌절을 당하고 그리고 참 힘든 일들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다 같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경제적으로 꽁꽁 얼어붙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사실 쉽지 않죠. 설교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강단에서 가르치지만 자기의 삶 속에 그렇게 범사에 감사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늘 고민하고 있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40대 이후에 통풍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통풍이 뭔지 아시죠? 정말 칼로 이렇게 막 찌르는 듯이 아픈 그러한 그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 사시던 그 시기에는 무슨 아스피린이라든지 무슨 진통제가 제대로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이 발작이 일어나면 고스란히 그 아픔을 그냥 견뎌내야 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어떤 경건한 그 성도 한 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 통풍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예,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풍이 다 나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아주 진지한 얼굴로 아주 무게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 우리 몸이 아플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몸이 아픈 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먹고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분명히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감사절기를 맞아서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 서고 감사하자고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정말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자라주지 못하고 때로는 무슨 불량배처럼 대드는 모습들을 볼 때 그럴 때 이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정말
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렇게 견뎌내야 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이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명령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명령은 초자연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펼쳐놓고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이 감사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삶으로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고문을 받고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그 감옥 안에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온 감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아닙니까? 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도 언제 석방이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명령들을 주시고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주시고 그거 못 지켰다고 우리들에게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주시는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속에서도 그런 감사를 드렸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도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다, 초자연적인 감사를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세 절 말씀 속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각 절마다 계속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또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래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할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세 가지 포인트로 이 말씀에서 귀한 감사의 비결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여러분, 지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감사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죠?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게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다른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의 그 문제들을 이렇게 불평으로 늘어놓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그냥 모두가 불공평했는데 요즘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정치인들도 뭐 공정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공정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정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모두가 다 공평하고 균등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또는 출발점에서 공평하게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직장을 얻는 일이나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주거의 문제나 처음 출발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득을 얻고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손해를 보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불만을 털어놓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 도대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나도 불공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꽉 불만이 차 있고,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원래 평강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주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정을 내려서 그것이 지배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배하라. 뭐가 지배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은 사탄의 영역이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욕심이 주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죠. 지금도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탄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때에 우리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로 바뀌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런 자들은 감사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기 시작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령님에 이끌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싶으면 로마서 8장으로 가면 돼요. 근데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생각해봐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이 비교의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이런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는 관점이 생기는 거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행복이 있었고, 남들은 그 안에서 쩔쩔매고 전전긍긍하는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모습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교 의식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었고 이 비교 의식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막상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죽음을 눈앞에 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잖아요.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정승이 산 개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죽은 정승이 되는 것보다는 개같이 살아도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가치관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 많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을 더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어떤 삶의 위기가 부딪히면 어떻게 하든지 살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런 거와 같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해요. 뭐 이렇게 모래밭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꼬마들이 앉아서 너는 아빠하고 나는 엄마하고 그리고 예쁜 집을 짓고 식탁을 차리고 그리고는 이렇게 모래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뭐 드세요 뭐 이러면서 서로 소꿉장난을 해요. 근데 엄마가 야 이제 밥 먹으러 집 가야지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잖아요. 내가 만들었던 집, 내가 준비했던 음식 다 내려놓고 엄마고 아빠고 관계없이 그리고는 다 엄마 손잡고 집에 가잖아요. 우리 인생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따진다면 오늘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비교의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 앞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하죠. 이 말씀은 이제 아까 15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 그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산다는 말이죠. 우리가 잠시 이렇게 방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이 되어서 잠시 머무는 게 아니고 거기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서 살면 이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 말씀을 가지고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녹아들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그 말씀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히 거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방법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만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 말씀이 풍성히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이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된다, 이렇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그 문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래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 같은 교회예요.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건 뭐 신학 교육을 한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들에게 서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가까워지자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라. 또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해라.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었고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있나요? 그걸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내 옆에 있는 순원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러니까 찬송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각각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굳이 안 따져도 괜찮아요. 그냥 찬송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굳이 이게 뭔지를 따질 수는 있어요. 이 앞에 나오는 시는 구약의 시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기 찬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신이나 어떤 영웅들을 높이는 노래를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찬송,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 불러드리는 노래, 이걸 찬송이라고 표현을 했고, 신령한 노래는 이제 예배 중에 종종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즉석으로 부르는 노래를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어떻든지 간에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노래들을 부르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해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표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응을 보여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죠.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감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쁜 손편지를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꽃다발을 들고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맛있는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님께 해드리는 선물을 보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갖고 현금 다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형태의 감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감사의 표현이 뭐냐? 찬양하라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문제마다, 우리의 사건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아프면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의 떡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막 다 뿔뿔이 흩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생명을 붙잡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의 모습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들의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들이 내리는 결정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무슨 일이 범사죠. 근데 그 일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이게 쌍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말에나 일에나. 이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진짜 예배죠. 예배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감사인데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도무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감사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틴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데오 그라티아스.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일 텐데요. 데오 그라티아스. 이 그라티아라고 하는 말이 감사, 은혜라는 뜻이에요. 우리 1층의 카페 이름이 그라치아예요. 이탈리아어로. 이탈리아어, 라틴어 이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라치아, 그라티아. 근데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라는 말이에요. 데오 그라티아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가 헤어질 때 많이 사용했던 인사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든 때였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이제 사도행전 그리고 그 이어지는 한 200년, 300년 동안에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의 60%, 70%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게다가 초대교회 거의 한 200년 정도는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때로는 교인들이 다 잡혀가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저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함께 기도하다가 헤어질 때는 데오크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헤어졌대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원형 경기장으로 보내고 있는 그 힘든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이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헤어질 때는 데오크라티아스라고 하는 말로 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나요? 그들의 눈이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절 유래를 보게 되면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정착을 했는데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도착했던 사람들 반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전염병이 돌았어요. 흉년이었어요. 밝게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하다가 야,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금식 기도 중에 어떤 농부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비록 우리가 농사가 안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잃고 그렇게 핍박받다가 이곳에 와가지고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던 동네처럼 그렇게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우리 앞에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 대신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금식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미국 MBC 방송에서 인기 프로그램으로 이제 방영되는 게 이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장기들 자랑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뭐 이런 그러한 그 경연 대회잖아요. 근데 거기에 골든 버저를 받은 분이 6월 8일 날 생겼어요. 골든 버저라고 하는 거는 예선 거치지 않고 막바로 준결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영예를 얻는 겁니다. 아무에게를 주는 게 아니에요. 노래 잘 부른다고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 하나가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골든 버저를 받았어요. 그 자매 이름이 제인이에요.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는 그
기독교 대학 리버티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자매입니다. 근데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면 노래 부르기 전에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나왔어요.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제 뭐 어떻게 사냐,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지금 폐하고 간하고 척수에 암 진단을 받은 상태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해를 노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라갖고 너 괜찮냐라고 물어보는데 It's okay.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괜찮대요. 그러면서 자기 부를 노래의 제목이 It's okay.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분 노래를 영상으로 잠깐 좀 볼까요? 우리 그 나필도 목사님하고 김명영 목사님이 이렇게 자막을 깔아서 영어로 노래를 부르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I moved to California in the summertime. I changed my name thinking that it would change my mind. I thought that all my problems, they would stay behind. I was a stick of dynamite and it just was a matter of time, yeah. Oh dang, oh my, now I can't hide. Said I knew myself,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 wrote 100 pages, but I burned them all. Yeah, I burned them all. I blow through yellow lights and don't look back at all. I don't look back at all. Oh dang, oh my, now I can't hide. Said I knew what I wanted,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Oh, it's alright to be lost sometimes. Wow. 예. 이 심사위원들이 이제 노래 끝난 다음에 이제 찬사를 이렇게 보내고 막 이렇게 공감을 하잖아요. 그때 영국 출신인 사이먼 코넬이 자기는 그냥 예스 누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뭔가 특별한 선물을 줘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 골든 버저를 눌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막 폭죽이 터지고 하늘로부터 막 이렇게 금가루 같은 게 내리고 이제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데 이 경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그런데 2%가 0%는 아니잖아요. 2%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2%. 여러분 지금 가족 중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나요? 2%보다는 높잖아요. 주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오늘의 삶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결국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우리의 현재 상황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가 허약해지고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